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1996년도에는) 그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 카크라이트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루지아 유도 헤비급 대표로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을 잘못 알고 찾고 헤매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그의 코치가 예선전이 벌어지는 그 경기장을 이제 조지아 국제회의장으로 알고 데이비드 카카라이트 빌리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작 다른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허겁지겁 이제 다시 한 2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그 숙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경기 장소를 이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수촌 그 폭탄 소동으로 인해서 선수와 관계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와 이 카크라이트 빌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확한 장소를 알고 급히 그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예선전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우승 후보였던 데이비드 카카라이트 빌리는 예선전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하고 귀국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동안 4년 동안 힘써서 준비해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선수는 모쪼록 경기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노력하고 연마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진가는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보내셨어요. 왜 이 땅이라는 경기장에 보내셨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비드 카카라이트 빌리처럼 경기장에 서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이 소식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죠. 가장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새로운 복음운동과 또 그 결과로 생겨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점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생교회들이 회심을 했을 때, 그러면서 생겨났을 때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분별해 보려고 보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어떻다고요? 뭐가 내린 일이 없다?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또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서는 물 세례를 다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으니,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미 세례 받을 때 그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계세요? 계시죠? 자, 계세요. 그래.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시지. 그렇죠? 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성령께서 또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 사마리아 교인들은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래야 그들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봤어요. 어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교인도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했을 때 드디어 성령을 받는 겁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오순절에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체험할 때 방언을 했던 것처럼 방언을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곳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방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유일한 표지는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이제 구원받는 것까지도 이렇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저 선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나갔더니만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이 본문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종종 성령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방언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표지는, 외적인 표지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용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외적으로 나타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면서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받았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을 보죠. 그가 깊이 이제 회심하고 체험한 그 사건은 뭡니까? 올더스 게이트에 가서 거기 가서 한 작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회를 보는 한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근데 하는데 웨슬리가 자기의 저널에서 영적인 일기에서 원어로 썼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막 불리듯이 뜨거워졌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뜻해지는 거, 따사로워지는 거, warmed라고 그러죠. 그렇게 뜨끈해지는 걸 느꼈잖아요. 막 불타오르듯이 화염에 불타오르듯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마음이 따사로워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표지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언과 입신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간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힘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온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표적을 행했잖아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보니까. 그러면 과연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을 때 그들에게 기도하게 해서 안수하게 함으로 그때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분리되거나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에 연합하고 한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그래요.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어떻게 반복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것에 이방인들을 거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기는 작종이 사는 시체만 하면 그렇게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 신앙에 대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로 치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면서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이 초대교회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는 그런 독자적인 교회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나아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교인들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하나 하는 그런 동질감을 연대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받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는 생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안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서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그걸 우리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 동료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90년 된 그런 한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로 이제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교인들이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90년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어때요? 교인들이 이런 분 저런 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장로님들 중에 수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냥 막 교회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뭐 좀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목회자도 쉽게 갈아치우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폐회 예배 때 그 경험을 했는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라.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이런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내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고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참 우리 장로님 좋은 분도 있지만 골치 아픈 부분도 많은 장로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되세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껴안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은혜의 도가니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뜻대로 할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내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과거에 그 성령 충만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살아가세요. 다 까먹고 주어졌던 그런 은혜스러운 경험을 다 까먹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좋은 기억도 완전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동기가 바른 사람.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동기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죠. 그래서 자기들 큰 자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랬는데 그가 빌립이 와서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또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능력이 탐이 났던 거예요. 욕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베드로와 양처럼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모두 줬어요? 돈도 줬네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시몬은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 권능을 줘서 이제 내가 안수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시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몬에 YT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직분이나 지위나 권력을 사고 파는 그런 성직 매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시몬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수 줄 때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즉시 꾸짖었어요. 20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야. 망해야 된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더라. 뭐예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이 은사와는 관계도 없고 너에게는 주어져 있는 그런 분깃 받을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어때요?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가 그냥 베드로에게 그냥 질책만 당하고 혼만 당하고 그냥 악독기가 그냥 불의의 배인자라고 이런 소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쩔쩔매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을 때 어때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돈을 주면서 저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처음 믿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했었겠어요? 처음 믿다 보면 좀 실수도 있으니까 어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단호하게 베드로는 그 시몬을 아주 혼냅니까? 그 동기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새로 믿었으면 그 마음이라도 순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지금도 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신처럼 자기를 떠받들었는데 그 능력을 사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안수받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 성령을 받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신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떠받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중심을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영광 받으며 살려고 하면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단호하게 그를 질책하고 책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을 꾸며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동기와 중심이 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넌 그런 일도 성공하지 못하냐? 이렇게 핀잔 주시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겠죠. 그 설사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내 중심이 바로 돼 있지 않아요. 내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성공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래 성공했으니까 너 대단하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나의 동기와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는 생각, 나의 기도가 올바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동기와 중심이 올바른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께서 세습과 관련해서 이런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세습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목회자 세습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요즘 감리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목회자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세습을 할 수 없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키우려고 하지를 않아. 세습을 해야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자기가 퇴임 후에도 보장을 받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독립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안 돼요. 나도 평신도를 들어서 맨 땅에 사역해서 세습방지법을 강대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교단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들으면서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자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목회한다고 활력도 안 나고 교회를 더 성장시킬 필요도 없고, 뭐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자기가 뭐 퇴임 후에 뭐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그 목회가 바른 목회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그냥 교회를 성장시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요? 혹시 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자기에게 자식이 있어서 아들을 세습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따끔한 경고를 받아야 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의 진단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목사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지도 몰라요. 고작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회한다는 분이 저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어. 그러면서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혀를 끌끌 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동기가 반듯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동기가 반듯하고 내 중심이 바로 섰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제 손을 좀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손만 얹으면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좀 손 좀 뜨겁게 해주세요.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래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교회 부흥시킨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주어지면 사람은 교만하기 쉬워. 처음에는 만약에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았다가도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도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서요. 내가 더 잘 나갈 때는 더욱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봐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교정받고 그래서 내 중심을 바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중심이 바로 서 있는데 제가 이런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이 좀 쓸모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또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하고 버타고 있는 분들이 그 동기가 중심이 또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뿌듯합니다. 우리 유재환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그냥 잘 나가실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목회한다는 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그런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바른 중심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합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됩니까? 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동기가 바른 사람. 네, 동기.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24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어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와서도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앉아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구나.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만도 하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거쳐가는 그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그들은 이젠 됐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졸면서 다 잊어버리셨어도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 거예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눈뜨게 해주시면 그날까지 숨 쉬게 해주셨으면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은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일꾼, 더불어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기가 바른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봉을 지킵니다.